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할 때도 새벽 12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전혀 볼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그 결과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서 요르단과 싸워서 졌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축구를 좋아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되어지는 일들을 몇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8강전 할 때도 이기긴 이겼어요.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이제 성공시켜서 이제 이겼죠. 1대1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줘서 이제 골을 성공시켜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잘못됐다.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는데 굉장히 잘못됐다. 황희찬 선수가 찼는데 잘못된 거예요. 골을 성공시켰다고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감독이 분명히 페널티킥이 나면 손흥민 선수가 차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황희찬 선수가 자기가 차겠다고 해가지고 골은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무시됐냐면 감독의 말은 지시는 완전히 무시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거든요. 그 다음에 4강전을 할 때 우리나라보다도 몇십 등 더 뒤에 있는 요르단에게 슛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팀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팀, 중간 그룹, 고참 그룹이 있는데 젊은 팀 그룹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중간 팀은 황희찬 선수를 중심으로, 고참급은 손흥민 중심으로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날 4강전 하기 전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서 이렇게 단합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선수인 이강인 선수,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수직적인 우리나라 문화에 전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 맘대로 나와서 탁구 치고 뭐 이랬다고 기분 나빠서 이제 뭐라 하는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좀 지나친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나이가 제일 어린 편에 속하긴 하지만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 와중에서 몸싸움하다가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골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혀 이런 걸 이제 경기할 때도 몰랐죠. 저도 그랬고. 이 그룹의 갈등들이 아주 싸움이 나고 자기가 친한 그룹들만 공을 패스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강인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패스하고, 황희찬 선수는 자기들끼리 또 친한 사람 그룹이 있고, 손흥민, 고참 선수급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감독은 또 어떻게 되냐? 감독은 이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불러온 이 선수들이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은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감독의 영도 먹히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게 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서도 싸움까지 일어나고, 제일 어린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맞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거는 또 국민들은 감독 물러나라 하고 감독에게 책임을 다 지어서 이제 축구협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이것들 전부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저는 축구에 관심은 없지만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이런 마음과 품성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십자가, 이번 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 서열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싸운 거예요. 누가 높냐? 12제자들이 누가 더 높지? 하면서 서열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늘 변화산에 데려갈 때도 3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죠.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제일 측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너희들이 뭘 측근이야? 왜 너희들이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뒤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이럴까 하지만 이거는요, 누가 크냐 이거는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늘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들입니다. 어제도 영적 질서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회에 하드웨어적인 질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영적 질서는 아닙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교회도 잘못된 거고, 장로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그룹이 이끌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우셨지만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철저하게 깨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제일 내가 수제자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된 다음에라야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수제자니까 날 따르라 이러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질서예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표팀 얘기를 처음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멱살을 잡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직적인 문화에 있어서 나오는 잘못된 거죠. 또 이강인 선수도 선배한테 주먹을 휘둘러,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고, 황희찬 선수도 자기가 차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감독 지시에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이 감독은 감독의 영이 전혀 서질 않고 감독의 권위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질서가 영적 질서는 아닙니다. 영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질서 위에 세우신 분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겸손과 충성과 그리고 섬김의 마인드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에 내가 높은 질서에 있다고 내가 그걸 주장하면 그건 인간적인 질서고 육적인 질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준 질서 속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역시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국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들도 중직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밖에 없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이 권위를 내가 얼마나 남용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섬기든 육적으로 섬기든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질서 속에 있든 다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람 같은데요,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제 본문을 보면 말이 너무 많아요.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자가, 욥이 참 경륜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대뜸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들나귀 새끼 같은 자,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그런 권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나귀 새끼 얘기하면서 욥에게 당신이 그런 허망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허망한 자 다 알고 계신다면서 아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오만불손하게 욥을 책망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이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탄식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급스럽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은 막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보다 더 영적인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 욥이 이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많은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근데 이 욥의 고난과 환난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3명의 사람들이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욥의 환난과 고난은 욥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못한 태도였죠. 그 중에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앞에 2 사람의 말을 욥이 인정을 안 하니까 아주 거친 태도로 계속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서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아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욥도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선한 자들 다 잘 된다고 하지. 강도의 장막 형통하다. 실제를 봐라. 강도의 장막 형통하지 않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멸망받고 죽냐? 너희들 얘기처럼 아니다. 그들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 하면서 욥도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거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왜 이런 나쁜 자들의 손에 힘을 줘가지고 그들이 잘 나가게 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욥도 그 이상을 좀 못 넘어간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계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후히 주셨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이 세상 다 정의롭지 않다.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을, 물론 3명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이건 욥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욥도 이 세상에 왜 악이 득세하고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평안하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봐요. 대답해봐라 하니까 이 3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 주신다, 이 생각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 악한 자들 잘 살고 평안한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악한 일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지만 너희들보다 내가 의롭거든, 이런 마음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나 너희들보다 낫거든.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데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요, 욥이 빗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욥의 속에 깊이 있던 자기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교회 질서 속에서 더 높은 자리를, 높은 직분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될 게 있다. 뭘 배우셔야 됩니까? 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 질서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질서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내가 가져도 될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이런 육신의 마음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안 그럴까요? 사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깨뜨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스스로 나타낼 것 없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겸손함과 순종함 가운데서 권위를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사도들보다 겸손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켰고요. 날마다. 그리고 심지어 너가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셔서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는 질병을 늘 갖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를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네가 그게 없으면 네가 교만해져서 도를 지나치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단의 가시인 자기 육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성향을 끊임없이 쳐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와 직분을 주실 때마다 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될 일이다. 제가 처음 축구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인드를, 동일한 육신의 성향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높아져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욥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욥 자신도 자기도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난데, 그러면서 7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못 깨닫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또 하나 알려줄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깨달을 수 있다. 이거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귀가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새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깨달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이 소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내가 너보다 연륜이 많고 내가 너보다 영적 경험이 많은데 너 아직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영적인 단계가 아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손흥민 선수 비슷한 마인드예요. 지금 욥이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다면서 너 아직 젊은 것이 아직 영적인 것도 모르면서 너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말을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늙은 자에겐 지식이 있다. 소발은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욥의 얘기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 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함을 배워라. 소발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발이 지금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욥보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욥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소발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왜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 욥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욥의 말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억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님도 세워지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중직들도 또 세워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직들로 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와 직분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배우고 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더 자기를 낮추기를 배우는 이런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배우고 섬김의 영,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권춘 권세는 세상 권세와 다르다. 세상 권세는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손이에요. 손은 힘이란 단어와 같아요. 세상 권세는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힘을 빼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는 힘을 가지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는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세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직분과 복된 섬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